칼빈 기독교 강요 세 번째 책의 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다섯 번째 챕터의 제목은 보속에 추가된 면죄부와 연옥에 관한 것인데요. 면죄부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연옥에 대해서 다루는 장이더라고요. 이 장이. 그래서 오늘은 면죄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면은 로마교회 교리의 면죄부와 그 해석입니다. 보속교리에서 면죄부가 생겨난다. 지금까지 저희 보속교리라고 지금 배웠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는 것을 로마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것은 맞지만 거기에서 성도가 따로 어떠한 일을 해야지, 죄값을 치러야지 그 죄가 다 사해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게 보속교리라는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 어떤 보속을 치러서 돈을 내고 나오듯이 뭐 그런 식입니다. 로마 교회는 우리의 보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능력에 결핍된 것을 면죄부가 보충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그들은 광적인 극단으로 가서 면죄부는 순교자의 공로를 분배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교황이 교소에 의해서 분배한다고 말한다.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면죄부 내용입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교황이 배부하죠. 당신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런데 면죄부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순교자들의 공로를 분배시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죄부가 그토록 오랫동안 공격을 받지 않고 무제한적이고 광포한 방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얼마나 짙은 오류의 암흑 속에 깊숙이 빠져 있는가를 잘 입증한다. 그 면죄부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거짓이라고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된 그때 즈음이 AD 1500년이거든요. 근데 유럽의 그 로마 교회가 장악하고 있을 때가 암흑기, 다크 에이지라고 부르는 데가 AD 500년부터 AD 1500년이에요. 그게 왜 다크 에이지라고 부르냐 하면은 빛은 성경에서부터 나오는데 성도들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말로 번역도 안 돼 있고 독일말이나 영어로 번역이 안 돼 있고 라틴어로만 돼 있으니까 사제들만 읽을 수 있고, 사제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성경적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다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죄부 같은 교리가 판을 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여 교황에게 면죄부를 받으며 어떤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경건한 사기에 불과한 면죄부를 신성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교황에게 면죄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면죄부에 어떠한 유익이, 경건한 유익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을 돈을 주고 사고 경건하게 그거를 무릎 꿇고 받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칼빈은 그것이 다 사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면죄부는 당연히 성경에 위배됩니다. 두 번째 주제가 그거죠. 면죄부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켜 구원의 진정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악마적 관계이다. 우리가 면죄부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 면죄부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그렇게 악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뭔가 보속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면죄부를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그 자기 죄에 대해서 무심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뭔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면죄부 관심도 없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최소한 경건한 마음이 있어서 영적으로 뭔가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면죄부를 살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고 또 안타까운 상태지만
그 면죄부를 파는 사람들, 그 주교들은 면죄부가 무슨 내용인지 어쩌면 다 알면서도 속여서 파는 걸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들의 행동이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칼빈이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켜서 구원의 진정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악마적 관계이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뭐로부터 멀어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면죄부를 내가 샀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또한 면죄부를 사면 살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면죄부를 산 사람은 이 면죄부를 손에 쥐고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자기의 믿음이 여기에 면죄부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그런 일을 할까요? 마귀가 하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이다. 죄 용서와 화해와 보속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짓이 어디 있겠는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도 모든 사람의 죄 용서가 충분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인데, 그걸로는 뭔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것은 면죄부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공로는 너무나 커서 그들의 공로를 네가 조금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다. 마치 그리스도의 피가 말라서 고갈되기 때문에 그것의 부족이 다른 것으로 보충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예수님께 얻고 영적인 음료를 예수님께 얻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목마른 자 내게 와라. 여기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샘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이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일이신데, 그 깨끗하게 하시는 그 샘솟는 끊임없이 나오는 그 성령수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빵으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데, 빵은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고 포도주는 영의 음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씻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면죄부는 베드로와 바울과 순교자들의 이름을 통하여 죄사함을 준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그 순교자들도 너무나 하나님께 큰 공로를 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게 전체적인 힘이든 조금의 힘이든지 간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면죄부는 가르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성 베드로 해가지고 그 베드로의 공로로 힘입어 천국 들어가는 힘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지금 천국에 있겠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데 성모 마리아 해가지고 마리아의 공로를 힘입어 뭐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거, 베드로도 원하지 않고 마리아도 원하지 않고
요한도 원하지 않고 요셉도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그 이름을 써서 바꾼다는 것이죠. 요한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근데 면죄부는 순교자들의 피가 죄를 씻는 것이 되게 한다 라고 말한다. 바울도 동일한 교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냐 아볼로냐 뭐 이렇게 교회에서 분파가 생기고 있을 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따른다고 바울을 따른다고 그러고 아볼로를 따른다고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만 전했다.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느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십자가에 위해 못 박혔느냐 아무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기억하게 해주는 거죠. 상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죄부는 바울과 기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선언한다. 그게 면죄부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값을 내시고. 그런데 면죄부는 순교자들의 피도 교회를 사는 값이 되었다고 한다.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인데 구원받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을 내고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면죄부를 사야지 영생이 보장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은 순교자의 피도 교회를 사는 값이 된다라고 말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면죄부는 성인들의 피에 옷을 씻는다고 가르친다. 자, 여기서 옷을 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씻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의로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거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근데 그것을 옷으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옷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입는 이런 멋있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의로움이 없죠. 하나님 앞에서 그 깨끗한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깨끗하게 하는 그 물이 어린 양의 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런데 면죄부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성인들의 피에 옷을 씻는다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것도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이 부족해서 아주 큰 죄들은 주교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지만이 죄 용서를 받는다. 결국은
자기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보석 교리를 고해성사에서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고해성사에서 했던 것은 내가 한 것입니다. 내가 고해성사를 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면죄부는 내가 한 거는 없고 먼저 죽은 순교자들의 공로가 너무 커서 그들의 남은 공로를 내가 사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니까 그 순교자들의 공로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했던 타인이 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속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주제입니다. 면죄부와 순교자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자들. 여기 로마 주교 레오 1세라고 하는 사람이 AD 440년부터 461년까지 로마의 주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의 초대교회 때죠. 그때의 로마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기 전인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죽지만 이러한 순교자의 피는 죄 사함을 위해 흘려지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하셨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처음부터 이단적인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걸 하나님께서 주시면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그 다음에 자신의 이상한 생각으로 인해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끝에는 이상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남았고 11명의 제자들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지금 우리 사도행전 배우고 있지만 이스라엘 지역부터 지금의 터키 지역, 그때 당시엔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때 거기 지역으로 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것이죠. 유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서쪽에 있는 유럽에 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라는 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이 형성이 되잖아요. 제국은 교회가 아니죠. 큰 제국이 형성이 되는데 이 로마 제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모든 인종이 섞여 있기 때문에 모든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섞여 있잖아요. 유럽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처럼 사람들을 묶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거는 문화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언어도 넘어가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기독교에다가 이단 사상 종교를 섞어서 토속신앙 같은 걸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뭐 이쪽에 독일 지역에 가면은 이런 토속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기독교를 섞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너희 기독교다라고 인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토속신앙을 만들어서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로마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는 배경이에요. 근데 그 타락하기 전까지는 로마 교회도 순전한 성경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마 주교 레오 1세가 다스렸던 통치했던 시기가 AD 440년부터 446년이잖아요. 요때는 괜찮았던 거예요. 그런데 AD 500년 그때부터 AD 1500년 그 1000년을 유럽의 다크 에이지라고 불러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복음이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는 곳은 어둠이죠. 즉 성경이 말해지지 않고 성경대로 다스려지지 않는 국가는 어둠이죠. 가정도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야지 밝아지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근데 그 빛은 성경으로부터밖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성경에서 떠나면서 전 유럽이 1000년 정도 이제 어둠, 암흑기에 들어서게 됐었던 것이죠. 근데 로마 주교 레오 1세 AD 440년에 있었던 사람은 올바른 성경 교리를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순교자들의 피는 죄 사함을 위해서 흘려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죄사함의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것이다. 순교자들이 계셨죠.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분들이 순교를 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순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시는 것이지 자신의 죄값을 치르려고 순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값을 자신이 치르려고 순교하시는 것도 아니죠.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한 것입니다. 확실히 로마 교회의 모든 교리들은 끔찍한 신성 모독과 불경한 말들을 주워 모은 것이지만 그 중에서 이것은 가장 끔찍한 신성 모독이다. 로마 교회의 교리는 결국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을 모독하는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고, 불경건한 말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주워온 그런 말들을 짬뽕 해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게 로마 교회인데 이 면죄부는 그 중에 가장 끔찍한 것이다, 가장 끔찍한 신성 모독이다라고 칼빈이 해석을 합니다. 면죄부 교리는 결국 순교자들의 공로가 남아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쳐 흐르고, 그러므로 이 위대한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순교자들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와 섞었다는 것이 된다. 이게 키 포인트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인간의 피를 섞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순교자의 피를 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제사 드릴 때 항상 피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제사 드리는 그 제기들, 그런 것도 다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백성들에게도 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피가 흠없는 제물의 피로만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의 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피로.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피로도 그것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다른 성자들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일개의 작은 성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 이게 로마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사람이 만든 종교에서 하는 일의 기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적인 그런 수준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람처럼 대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가서 사람이 신처럼 되든지, 이 두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방법과 성경적인 교리들은 그 두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것과 신이 사람이 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신의 아들, 신의 딸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신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해서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신이 사람이 되는 것과 사람이 신이 되는 것. 근데 여기에 키 포인트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다 가능한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서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를 하지 않으니 자신들의 방법대로 신을 그냥 사람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신처럼 돼서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렇게 가는 자연주의로 가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반대자들의 성경 해석을 반박함.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말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골로새서죠.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난을 받는다, 괴로움을 받는다,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이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받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겠죠. 그런데 로마 교회는 지금 이 바울이 한 얘기를 가지고, 봐라,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채운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채운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가 고난을 받는 것이 결국 자기의 구원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교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육체로 뭔가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한 이 말을 얼마나 사악하게 곡해하고 있는가. 봐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하셨지만 뭔가 남아있지 않느냐, 분명히 여기 성경에 남아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것을 바울이 자기 몸에 채운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로마 교회가 그것을 곡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바울은 그 남은 것, 곧 보충해야 되는 것을 구속, 보속, 화해, 사역에 관련시키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지체들, 즉 모든 신자들이 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 단련받기 위하여 당하는 고통에 관련한다. 저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내가 채운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속하는 것에 부족하게 어떤 일을 하셔서 내가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그 육신을 단련받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 성경 표현으로 말했을 때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인정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특별한 영예를 부여하신다. 우리가 받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인정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특별한 영예를 부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걸 하지 않는다 라고 결심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면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든지 간에,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건 꼭 한다 라고 하는 것들, 그것이 희생이든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려운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고난 중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칼빈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받는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인정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이 특별한 영예를 부여하신다. 너희가 받는 그 고난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니 너희가 천국에 올라왔을 때 나를 위해서 했던 그 고난을 영광으로, 영예로 내가 인정하고 너에게 상급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죄부 교리가 거짓됐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반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거나 하지 않거나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예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상급이 있구나 라는 것도 기억해야겠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을 첨가했는데, 이것은 교회의 구속이나 화해나 보속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교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시는 어려움과 고난은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교회의 건설과 발전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러분 이외의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영적인 건설과 영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그런 고난은 나의 경건의 유익에도 도움이 되고 영적인 상급으로 마지막에 남아있겠구나 라는 것과, 나의 이러한 고난을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설되는구나, 다른 성도들이 성장하겠구나, 발전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절대 그리스도의 영광에 손상되지 않죠. 이 면죄부 교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명예를 손상시키신 것이지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 교부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평화를 세우고 신앙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어거스틴도 초대 교부입니다. 순교자들의 그 순교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은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한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교회의 평화를 세우고 신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그 순교를 폄하하지 않죠. 그들의 그 순교가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로마 교회가 폄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폄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주제입니다. 면죄부는 그리스도 은혜의 통일성과 포괄적 활동을 방해한다. 하나님의 복음과 면죄부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인 것이 분명하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지금 이 20절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은 화목하라라고 하는 단어죠. 그 앞에는 설명이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와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영적이신데 우리는 이 세상에 마음이 있고 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화목이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부터는 무조건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해도 화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시도해 보시면 바로 알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음은 우리가 있지만 그게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야지, 중보자로 계셔야지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즉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죄사함을 받아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죄가 문제인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문제가 우리는 죄를 알고 죄를 사랑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하고만 교제를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악을 행하는 사람과 즐겁게 교제를 하고 그들을 악에 같이 참여를,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같이 도둑질을 해요. 그것이 뭐 큰 도둑질이 아니라도 세금 떼어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즐거워하시겠냐고? 즐거워하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상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의인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교는 우리가 즐길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친교,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죠?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교는 우리가 늘 즐길 수 있는 이런 친교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복음 안에서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굿 뉴스지 않습니까? 그 복음 안에서 제공되는 하나님과의 이 즐거운 교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면죄부는 교황의 보고에서 소량의 은혜를 끊어낸다. 교황의 보물 창고에서 아주 소량의 은혜를 이끌어낸다. 납과, 여기는 동전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납과 양피지. 양피지는 교황이 쓴 면죄부 서류겠죠. 납과 양피지와 일정한 장소에서 그것을 부착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리스도와 친교를 분리시킨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무슨 죄를 지으셨든지 간에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런데 그냥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보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걸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에 이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했습니다. 그 보속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했으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로마 교회에서 더 극대화시키고 발전시켜가지고 면죄부도 만들고 고해성사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금 이 죄,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내가 끊을 수 없는 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난 용서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은 그 순간 교제가 다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제가 그 순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바뀌게 되냐 하면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시는 거예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으로 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마음을 두는 곳에서 천국에 마음을 두는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목적이 전혀 하나님이 아닌 상태에서 목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 순간에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